믿는 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믿는 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 무슨 죄인 것 같아요? 말씀을 어긴다. 그렇죠. 그 말씀을 어기는 것 중에 뭐가 가장 큰 죄일까요? 말씀을 어기는 게 죄죠. 근데 그 중에 뭐가? 정죄한다. 그럴 수 있죠. 보통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있죠.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렇게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야라고 여긴다면 사회적인 법들이 있을 겁니다. 살인을 한다, 간음을 한다, 마약을 한다, 알코올 중독이 된다, 도둑질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먼저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아주 잘 빠지는 그런 죄예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교만한 자와 라고 되어져 있어요. 화 있을지언정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교만한 자,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 누구에게 화가 있냐? 교만한 자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교만한 자로 불려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에요.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하길 원하시는데, 결정하셨는데, 그 심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제목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럼 교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심판하고자 했을까? 교만의 반대말이 뭐죠? 교만의 반대말 겸손입니다. 그러면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뭘까요?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일까요? 그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인가? 그것은요, 누가 머리 되었는가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말은요, 나 자신이 내가 머리가 된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사고방식, 나의 습관, 나의 상식, 나의 지식,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사는 것, 나의 욕구, 이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머리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졌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이 상태가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겸손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이 교만함이 노아 시대 이후로 최초로 교만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노아의 손주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가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복종하게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동반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반자가 어떤 상태예요? 주님을 따르는 동반자입니다. 주님을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동반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겸손한 삶이라면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삶은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요, 기도 생활에서도 금방 나타납니다. 내가 겸손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교만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지, 아니면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는지, 이거를 보면요, 그가 교만한 기도를 하는지 겸손한 기도를 하는지가 금방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시죠. 물론 교만한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언제 응답하냐면요, 아기들 시절 때는 응답하세요. 아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들은 무조건 자기 입부터 들어가고 봐야 되잖아요. 아기들은요. 왜? 커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들 앞에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 초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종일 치료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하십니다. 왜? 어린아이 같으니까. 예수님이 목자 잃은 양과 같다 해서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 사람들을 아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최대의 근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애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부모의 최대 근심 아닙니까? 가끔 그 해외 토픽에 나오잖아요. 나이가 뭐 40이 됐는데도 그 키와 뭐 외모는 뭐 5살짜리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가끔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본인도 힘들지만 그 식구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애아를 둔 것도 똑같죠. 정신지능이 5, 6살에 머물러 있는 장애아들 있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장애아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대. 뭐냐면 내 아들보다 내 자녀보다 내가 하루를 더 사는 게 소망이래요. 왜? 자기가 죽으면 보살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심 덩어리인 거죠. 근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요, 교만한 자의 모습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근심거리.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머리 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 머리 되어진 그 대표적인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탄이에요.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근데 루시퍼가 되잖아요. 루시퍼는 뭐 교만한 자가 된 겁니다. 교만한 자가 사탄이 되어지는 거죠. 곧 교만의 영성은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의 영성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건요, 교만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겸손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얘기하고 또 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 그 용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녀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웃,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나는 어떤 신분이 되어져야 할까요? 종의 신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게 뭐야? 그게 겸손인 거예요. 곧 겸손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겁니다. 종으로 섬기는 거죠. 종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종이 어떻게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는 종의 신분으로 그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해요. 사단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탑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니까 사단이 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사람들을 다 내 수하에 두려고 합니다. 억누르려 합니다. 나만 높아지려 합니다. 이게 사단의 영성인 겁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겸손함을 보이느냐, 내가 누구를 향하여 교만한 모습이 보이느냐, 여기에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스스로 그의 종 되어졌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섬김의 영성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그 자녀된 권세로 기쁨과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예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가장 낮은 자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가장 낮은 종의 신분이 되어져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그거예요. 너 이스라엘아, 네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 갈레로 또 큰 하마스로 블레셋으로 가드로 내려가 봐라.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들이었냐면 예전에 다 그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아닙니까? 틈만 남아와서 추수 때가 되면 곡식 다 추수해 놓으면 군대가 와서 다 뺏어가고 막 종으로 삼고 막 그렇게 못 살게 굴던 나라들 가봐라. 지금은 어떻게 됐냐? 네가 더 큰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북이스라엘은 네가 그렇게 큰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큰 나라가 되어져서 이들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이게 뭐예요? 사치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숫송아지를 잡아먹고, 이게 뭐예요? 어린 양과 숫송아지를 잡아먹고 식도락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큰일 난 겁니다. 이 죄를 지금 다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요.
호화주택에서 살기를 즐겨하고요.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는 것을 즐겨합니다. 이게 먹방이에요, 먹방.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 거야. 그냥 맛있다. 맛이 맛만 있으면.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맛자랑, 멋자랑 맛자랑인가? 그 여자 앵커 한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맛있다는 집을 찾아다니잖아요. 그거 방송을 6시인가 뭐 그때 했어요. 일찍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방송이 끝나면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차 몰고 바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맛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게 뭐 전국 어디든. 음식은요,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한 양식이면 되는 거예요. 고급 음식에 몰인하고 그게 다 뭡니까? 나의 육적인 만족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써버리는 거죠. 그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하는 행동인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사치하고요. 교만한 자는 좋은 음식만 먹으려 하고요. 또 교만한 자는 5절에 보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노래를 지절거린다라고 얘기해요. 지절거린다. 노래를 해요. 그런데 노래는요.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노래예요. 노래. 다윗의 시편이 다 뭐 노래죠. 그게 다 찬송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데 어느 순간 뭐예요? 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가 사용되어지는 거죠. 세상 음악들이 그렇잖아요. 세상 음악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음악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음악들은 다 뭐예요? 사랑 타령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 타령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까? 대부분은 다 뭐예요? 내 육적인 쾌락을 얘기합니다. 또 포도주를 마시며 그것도 뭐예요? 대접으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이게 뭐예요? 화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마트 가면요, 아줌마들이 옛날에는 그 시장에 이렇게 가면 아줌마들이 뭐 몸빼 바지 입고 뭐 그냥 그러고 와가지고 막 장 보고 또 뭐 그 파는 사람하고 신랑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그 이 마트에 가면요, 아줌마들이 카트를 딱 끌고 가는데 다 얼굴과 몸들이 거의 정장에 가까운 걸 해가지고 와요. 얼굴도 민낯을 안 옵니다. 화장을 쫙 하고. 대한민국 마트에 가면요, 민낯 얼굴의 여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치장에 빠져버린 거죠. 자기 치장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네가 그렇게 살면 이제 요셉이 당한 환난을 네가 당할 거다. 요셉이 당한 환난이 뭐예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였잖아요. 너희가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갈 것이다. 어떻게 하면? 교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리하여 사로잡히게 되어지는데, 그리하여 원수에게 넘겨지는데, 원수에게 그냥 넘겨지는가? 죽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보았죠. 1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만 남는다. 900명이 죽는 거예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명만 남는다. 90명이 죽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또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원수에게 넘기리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더라도 다 죽을 것이라. 100명 중에 90이 죽고 10이 남았는데 그들도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도.
실제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오지 못하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북이스라엘의 후예로 살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너희는 피가 섞인 자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는 더 이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죽은 자다라는 거.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이라는. 교만 때문에. 그래야 10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한.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 12절에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이 얘기 뭐예요? 말은요 바위 위에서 달리지 못합니다. 말은 말 발굽이 있잖아요. 발가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운 데는 말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딱딱한 곳에는. 그러니까 말은 어디서 잘 달려요? 흙바닥에서 잘 달리는 거예요. 풀밭, 흙밭. 여기서는 뭐 그냥 비옷처럼 날아가죠. 여기도 저 가면 마상 경기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어디에 여기 쪽 한 30분 가면 해마다 마상 경기하는데 거기가 다 뭐예요? 잔디밭이잖아요. 초장이잖아요. 거기서 말은 신나게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 위에선 달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바위가 어떤 거냐? 어떤 것이냐?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는 것. 이게 말이 바위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처지라는 겁니다.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의는 법입니다. 법. 율법을 두고 얘기해요. justice, 율법이에요. 율법. 옳은 것. 그래 정의는 무엇을 기준하고 있냐면 분배를 기준합니다. 공의는 뭐죠? 공의는 정의를 실현시키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한다면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 일꾼에 비유해서 정의와 공의가 표현되어졌다고 그랬죠. 정의는 뭐예요? 정해진 품삯을 주는 게 정의예요. 공의는 뭐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그 식구가 굶어 죽는다는 걸 알기에 그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정의로 따지면 12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1시간 일한 사람은 12분의 1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가 더해지는 거죠.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의, 하나님의 법도 무시해버리고 공의,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의 정신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인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공의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그게 바리새인인 겁니다. 근데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밤낮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비록 그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간다는 것 잘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환호했던 그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배신할 걸 잘 알면서도 그들을 품고 가는 것,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병정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이게 공의예요. 공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의만 가지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반면에 또 정의는 없고 공의만 있으면 뭐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바람난 청년처럼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때 왜 말씀을 보냐? 바로 이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때 정의와 공의가 내 안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무엇임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교만함이 패역의 가장 근본이었음을 보았나이다.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리고,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버리고 오직 자기의 욕정만, 자기의 부귀영화만 쫓아 살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길의 종말이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신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교만했다면 이제 이 순간부터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면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나만 사랑받기를 원했다면 이 시간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겸손하여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삶이 오늘 하루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휘둘린 교회가 아니라, 세상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현대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통성에 휘둘려지고요,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말씀보다는 인문학 강의가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래 정의를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 이웃을 보살피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교회들로 회복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 이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어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타락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주문한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의 이웃을 살필 수 있는 공의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어려워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의로 협력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차고 넘쳐 흘러 넘쳐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생수가 쏟아 사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이 교회로부터 공의가 흘러 넘쳐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은 축도 후에 개별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